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영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가정의 두 축이 행복해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자손들도 행복할 수 있다. 가정의 두 축인 부부가 행복해야 자손도 행복한 자손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가정의 두 축인 부부가 행복해야 행복한 자손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세 사람 이상씩 말하세요, 얼른. 아유, 뭐라고 하는지 웅얼웅얼 소리만 웅얼웅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진정한 참 행복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 행복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지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쓰디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쓰디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을 친히 당신이 손수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랑과 애정을 담아가지고 가정이라는 기관을 최초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두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선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모범이 되어 두 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 모범이 되어 교훈을 주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결혼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배필로 만나게 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돕는 배필로 두 기둥, 두 축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최상의 좋은 배필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상의 좋은 배필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들어서 천국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여러분들 가정의 자손들도 행복합니다.
자손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나라, 국가도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한 가정을 세운 그 순간부터 서로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로 인내해야 될 일을 견뎌서 인내하지 못하면 가정은 박살이 납니다. 견뎌서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으니까 내 부족한 부분 남편이 채워주고, 또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아내가 돕는 배필로 채워주면서 서로 지게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참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퍼부어대면 그 가정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수마귀가 개입하여 가정을 분리시키면 가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돕는 배필이 되되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잘 이겨서 더 부부는 영걸어져서 장성한 자, 무르익은 알곡 성도로서 이것인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되 너희 자손이 행복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손이 되고 믿음을 전수하면 자손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자손으로, 복 있는 부부로 천국에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눈물 닦아주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세상의 부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다가 천국에 했으니 복되도 하고 부부에게 머리에 면류관 씌워줄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아야 돼. 안 참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싸움과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2003년 5월 21일 날 부부의 날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국가회가 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 통과를 시켜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이번 주가 부부의 날이네. 부부의 날에는 특별히 부부가 나가서 외식하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선물도 하나씩 주세요. 아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연단이 가장 강력한 연단입니다. 사람들 중에 연단이 부부 연단이 가장 강력한 연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돕는 배필이 되어라 했지만 돕는 배필로서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쉬운 일이요? 물어봐봐.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3일 만에 이혼한 사람들, 이틀 만에 이혼한, 싸워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혼 소속 받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율이 가장 많대. 근데 가장 또 더 많은 나라가 어디요? 한국이래. 별것도 다 1위를 하네. 왜 그렇습니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총각과 처녀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오늘 부부의 설교를 통하여 처녀 총각들도 잘 들어야 돼.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믿음이 방향이 일치만 해도 50%는 맞은 거예요. 이 신앙이 안 맞아서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신앙과 믿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만 만나도 50%는 여러분들 축복을 거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돕는 배필로 하나 된다는 것은 자존심과 위신, 체면, 주장을 빼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머리라고 아내를 짓밟고 주장을 펴서 내가 머리야 복종이 한다면 이 가정은 싸움과 고통, 아픔과 여러분들 상처가 계속될 것이고, 아내도 나는 지체니까 당신의 갈비뼈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아내를 사랑해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가 되려면 서울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돕는 배필이 되리라 믿습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리라, 저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어떤 아픔과 고통도 함께 견뎌 이길 수가 있고,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정말 화평과 사랑으로 천국 같은 생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부부지 각각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초월해서 각각 산다면 몰라도 초월도 안 됐는데 각각 무늬만 부부인 부부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배필을 만나도 같은 신앙과 방향이 같으면 50%는 축복을 받고 시작하지만,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신랑이나 신부를 배경이나 보고 재물이나 보고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구원은 죽을 때까지 구원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 숨이 꼴딱 넘어갈 때나 구원을 시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평생을 우려해야 되고, 평생을 치열한 영적 대전쟁을 치러야 되고, 평생을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결혼 생활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대전쟁이 치러집니다. 불신자들은 악한 원수가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믿는 자는 천사들이 영적인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부부가 수준을 함께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심령이 옥토의 심령으로 기용된 아내가 더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연결어져서 신의 성품을 차면 남편이 더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준도 부부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밥상 위에는 간장 종지의 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큰 접시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그릇이 다르단 말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고 영적인 신의 요소와 성품을 담고 약속된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조용히 하든 크게 하든 기도가 즉각 훈련을 통한 한 보좌에 그냥 올라가서 응답이 자동으로 되어지지만, 훈련되지 않은 자는 10시간을 기도해도 자기 신념과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영적인 여러분들 수준을 함께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노력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일치해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대화만 영적으로 통해도 50%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면서 돕는 배필로서 성품을 맞춘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유형을 만날 때 함께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딘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가 공격하면 또 시험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아내가 시험 들었으면 남편이 벌떡 세워야 되고, 남편이 시험 들었으면 돕는 배필이니까 아내가 믿음으로 벌떡 세워야지. 함께 넘어지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도 네 남편이 시험 들었으면 아내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 얼른 일으켜서 은혜를 받게 하여서 은혜 자리로 와서 손해가 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요, 남편이 계명을 어그러뜨리면 아내가 기도하여서
그 남편이 계명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믿음의 조상, 머리가 되어서 복을 받아야 아내도 자식도 복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가정의 두 축 중에 기둥인데 머리임십니다. 머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서 믿음의 조상이고 머리인 남편이 복을 받으면 아내와 자식은 자동으로 복을 받으니 당신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지주가 되셔야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세워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세워서 붙들어줘야 돼. 그래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계명을 떠나 있으면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서로 붙들어줘서 계명 안으로 함께 들어와야 영적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계명을 어그러뜨리고 아내는 계명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영적 수준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안 똑같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두 기둥 두 축인 부부를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돕는 배필로서 평생 해로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손도 행복하고 자손이 행복하면서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국가도 행복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치고받고 싸우면 자손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자손들이 치고받고 세상에서도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면 사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세상이 망가진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인간이 온갖 악을 자행하여 세상에 저렇게 악한 세상을 만든 여러분 장본인들이 인간이라고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과 믿음 안에서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면 여러분들 말씀과 계명을 가진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고 자손들이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하니 잘되고 국가도 행복하니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부흥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운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행복해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기업으로 주면 우리 자손들도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께 긴 축복을 통하여 형통하고 잘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누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내 가정이 실패한 가정,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고 가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혼한 후에 이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후에 너는 혼자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혼인신고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육체에 여러분들 죄를 저지르는 것은 간음죄로 주님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명을 지켜라 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합법적인 부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육체가 결합해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실패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실패하기를 원하여서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평생의 나의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가정이 깨져 있어. 부부도 깨져 있고 가정도 깨져 있어. 왜 그렇습니까?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참지 못했기 때문에. 나 안 참아. 네가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하나 앞에 타락만 하고 범죄밖에 더 저지르냔 말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만나면 그만큼 세상의 삶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저 참기가 쉽겠죠. 그러나 미성숙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려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뭔 액자를 걸어놔요? 뭔 액자 걸어놓습니까? 과하만사성. 그거 액자를 왜 걸어놨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형통할 수 있다.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손들, 그래서 만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 액자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하니까 다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희생하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여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과만산성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부인 남편도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품어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용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믿음으로 감없이 참아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어느 때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식어지면 식어지면 이제 어때? 이제 또 다시 화평할 수 있겠지. 할렐루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거 쉬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거 쉽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게 100% 달려있어. 부부의 행복이 내 자손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내 자손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행복이 되는 것이 국가의 행복으로 국가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 가정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하는 명령과 규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인 머리는 아내와 삶의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서 가정을 지켜야 돼. 책임을 다해 자식을 책임을 다해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체로서 남편을 경외하고 섬기며 천국을 만드는 가정으로 자손과 남편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명령과 규례, 계명을 지키라. 법 안에 사람이 제시한 그 계명도로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서로 부부가 맞지 않다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핥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면 부부가 불행해지고 여러분들 자손들도 더 불행해지고, 불행한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이혼을 한 가정에서 나온 자손들이나, 부부가 싸울 때 자식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치고받고 때려 붙고 싸우는 이 가정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커서도 청년회 때 대학교 가서도 새로운 학문을 여러분들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불안증에 시달리다가 전과범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정이 어떤 이혼한 가정과 부부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의 자손들이 가장 전과범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혼자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병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범들을 청소년 여러분들 청소년들 저 감옥에 들어간 아이들 다 결손 가정이에요. 맨날 엄마 아버지가 돈 벌러 가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가정, 이혼한 가정, 맨날 치고받고 싸운 가정에서 자손들이 거의 다 전과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책임이 중대한 것입니다. 두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의 자손도 행복한데, 부부가 맨날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는 가정의 자손들이 온전한 자손이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 병들었고 마음적으로도 육신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 병을 어디 와서 치료해야 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면 마음도 치료되고 영혼도 치료지고 육신도 치료되어져서 말씀이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부부가 행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주에 40대 후반 여집사가
상담을 왔어요. 교회 상담을 왔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꼭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대 후반 여자인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처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서 내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키도 크고 저만큼 나만큼 키도 크고 내가 165니까 내가 작은 키는 아니에요. 이제 요새 하도 크니까 내가 아담 사이즈가 된 거지. 그 제 정도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죽은 얼굴이야. 죽었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처녀 때 이게 중매를 봐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 근데 중매를 통한 한번 예배를 이제 다방에서 이제 남자를 만났나 봐. 근데 첫눈에 함께 반했대. 근데 그 남자가 술 담배 다 하는 불신자에게 첫눈에 반한 거야. 그것도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근데 그때는 자기 생각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남자가 키가 큰 남자가 훤칠하니 잘생긴 남자가 앞에 걸어오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그 남자도 자기한테 첫눈에 반했대.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술 담배 하는 이게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불신자예요. 불신자. 집안도 불신자. 또 집안에 예수 믿는 부모가 있다면 또 모르는데 완전히 불신자인데 또 첫눈에 반했네. 근데 자기 생각에 나는 교회를 다녀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가 반해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교회 갈 때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흔쾌히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는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다네. 술 담배 먹은 남자가 교회를 따라오니까 너무 서로 반해가지고 이제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이 남자가 변질됐네. 건축 일을 하는 게 맨날 술 담배 먹고 늦게 들어와요. 아내가 눈물 뿌려서 교회 가자 하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신혼 3개월 되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일이 바빠서 무엇이 어쩌서 맨날 술 담배 그냥 곤잡고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대단한 싸움이 나니까 서로 이 마귀 새끼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 마귀 새끼야. 너는 예수 믿는 것이 네가 그렇게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막 서로 마귀가 된 거예요. 막. 얼마나 치고받고 싸울 때 그런데 아들은 또 둘을 낳았다네. 둘이 나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쓴대. 남편이 문간방, 아내는 안방에 썼는데 3년 동안 빨래도 안 해주고 양발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대. 밥도 안 해줬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3년 전에 이혼하자 하는데 난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이혼 안 해줬대. 근데 이제 자기가 이혼하고 싶대. 이 여집사는 내 이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들이 둘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생활비를 주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준대. 3일은 자기 집 문간방에 와서 살고 3, 4일은 다른 데 가서 산대. 여자가 있다고 하더래. 다른 데 가서 자고 3일은 와서 잔대. 근데 매달 생활비는 정확히 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활비를 매달 준다는 남자는 처자식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고는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버린 남자가 거기도 쓰기 힘든데 여기 생활비를 주겠냐? 이건 처자식을 사랑하는 남자다. 사랑하니까 매달 생활비를 정확하게 주겠지. 정확하게 준대요. 그리고 3일은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술이 아주 곤드레해가지고 와가지고 문간방에서 자고 아침에 나간대. 밥도 안 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혼하려고 하냐? 생활비를 매달 주면 그 남편은 처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럼 우리 여집사님은 마음 중심에 이렇게 지금 1, 2년을 산 것도 아니고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지금 이혼하고 싶네 이렇게 물었죠. 했더니 사랑한대. 근데 하도 치고받고 욕하고 싸워가지고 해결책이 없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3개월만 해보겠냐.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법이 있다.
그 남편을 돌이킬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그러니까 해보겠대. 해보겠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겠대. 남편이 3일은 들어오니까 무조건 저녁에 술을 취해서 오든 어떻든 3일을 들어온 날에 시장을 사랑으로 봐라. 미움과 분노로 봐지 말고 사랑으로 시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사랑을 집어넣어서 맛있게 한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면 먹든지 안 먹든지 밥상을 들고 남편 문간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그동안 신앙과 믿음을 가졌지만 아내로서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해라. 못한대. 어떻게 하냐. 못한대. 평생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남편의 마음이 녹아진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해보기는 하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대. 사랑한다는 말을 왜 남편인데 못하냔 말이다. 당신은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믿지 않는 불신자다. 불신자를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를 만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 남편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두 아들을 낳는데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구원시키려고 울고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또 바람까지 피우니까 미워서 그런 거래. 그렇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어찌 될 거냐. 그것을 생각한다면 남편으로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해라. 이웃집 아저씨면 좀 하기가 쉽지 않냐? 그러니까 들어오는 날을 무조건 그리고 아침도 식사를 해서 정성껏 갖다가 대령하라. 먹어든 안 먹든 대령한 다음에 출근하면 반드시 문 밖까지 따라가서 잘 가시오 하면 가각 안 오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진짜 남편이 오는 날 시장을 가서 진짜 사랑으로 보라 했어요. 3개월만 하라. 그리고 낮에 전화를 해서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회복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서 여보 얼마나 수고하냐고 식사는 했느냐고 물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혀를 깨물고 해보겠대요. 그 진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잘 장만해서 들어온 날 술에 취해서 문간방에 들어오니까 음식을 차려서 기다리다가 상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 남편이 옷을 벗다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래. 밥상을 이렇게 놓고 무릎을 무조건 꿇어라. 무릎을 꿇으니까 그 남편이 밥상 앞에 앉더래.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신을 꼭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을 숟갈을 떠서 밥을 먹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단다. 그리고 밥을 먹대.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밥을 아무 말도 안 넣고 먹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시중을 들어라.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시중을 들어라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먹더래 받아서. 그리고 각방은 절대로 이 화해가 안 된다. 이게 골이 깊어졌으니까 술 냄새가 나든 뭐하든 남편 옆에 가서 그냥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치우고 진짜 남편 옆에 가서 잤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처음에는 참 희한하네 이러더래. 내가 가르친 거죠. 주의 종이 가르친 거죠. 아침에도 밥상을 차려서 밥을 들고 다니니까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크게 쳐다보더래.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단다. 그리고 또 먹더래. 그러니까 또 이제 따라 나갔어. 여보 오늘 잘 일하시고 잘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쳐다보니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단 말이다. 그리고 차 타고 가불더래. 그리고 또 낮에 또 전화했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받았겠죠. 그러더니 3일만 들어오는데 4일 들어와 5일 들어와 일주일 내내 들어오더래. 내 아내가 변했으니까 자기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한 달 됐는데 찾아왔더라고. 3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 달 만에 찾아왔더라고. 어찌 된 거냐고. 한 달 만에 찾아왔냐고.
목사님 뭘 잔뜩 사들고 왔어. 세상에 한 달 만에 우리 남편이 주일날 콧바람을 부르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아침 식사를 대접했더니 먹고 샤워하면서 양복을 딱 갈아입으니까 오늘 아침에 어디 갈라나 주일인데 자기는 주일이니까 자기도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남편이 햇바람 불면서 저 바깥으로 나가더래, 대문 밖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가니까 남편이 바깥에 차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나가니까 타라 그러더래. 성경주에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근데 지금 남편이 한 달 동안 좋았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탔대. 타고는 기도를 했대. 주님, 우리 남편이 딴 데로 안 가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11시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할 때니 남편이 자기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갑자기 가더니 차를 주차시키더래. 이게 하도 놀래가지고 기다리고 섰으니까 남편이 뒤따라 아내 뒤따라 들어오더래. 그랬더니 성전 저 뒤에가 딱 앉더래.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3개월도 가지 않았다니까요. 아내의 사랑에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뒤에 와서 함께 나란히 앉았는데 그 아내는 고개 숙이고 우느라고 눈물이 쏟아져서 우느라고 막 울었대.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사랑의 묘약인데 자존심 체면 생긴다고 내 남편을 이렇게 평생 지옥 같은 생활을 내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울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차려서 3개월 정도가 됐어. 남편이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가니까 아내도 이제 더 잘하겠죠. 응?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3개월 정도 됐는데 주일 11시에 예배 보고 집에 와서 식사를 맛있게 차려야 되니까 이제 함께 식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방으로 들어가더래.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오니까 여보 빨리 들어와봐. 안방에 들어와봐. 그러니까 아직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들어가니까 3개월 됐을 때 갑자기 등을 내밀더니 내 등에 엎혀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아내가 속으로, 아내들은 좀 앙금이 남아있으면 이 남편이 왜 이래? 미쳤나 봐. 그렇지만 그냥 엎혀라니까 모른 척하고 엎혔대. 그냥 엎혔더니 업어주면서 뭐라 하냐면 여보 나한테 이혼 안 하고 싶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웠고 나를 교회 데리고 가서 고마워. 그러면서 고맙다고 세상에 업어주더니 한참 업어줘서 등에서 울었대. 등에서 울었대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내는 지체어 남편을 경외하고 사모하면서 살아라고 했고 남편은 내 갈비뼈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라고 했지.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아내들이 싸우면 더 잘 싸워버려. 가정에 맨날 마귀에게 종놀 때 풍지박산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머리로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지체로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돕는 배필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에 올라가서 흔들 수도 없고 남편이 내 지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혼을 통한 미성숙한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돼 이제 조금만 1년만 지나가봐 다 드러나니까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런들. 그러나 성숙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년들도 예복 입은 청년들이니까 좀 세상 불신자 청년 총각은 좀 달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부가 연단을 잘 통과해 끝까지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부부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준단 말입니다. 잘 견디고 이겨서 천국에 왔으니 복되도다 하고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네가 낳은 태중에 태열매를 기업으로 잘 양육하여 자식들도 다 천국에 들어오면 자식을 잘 키운 면류관도 또 씌워주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두 기둥으로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평생의 삶이 쉽지 않지만,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내 행복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출세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부가 자식들 앞에서 못한 짓을 통해 자식들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철저히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책임을 지고 돌이켜야지. 선한 사랑으로 돌이켜야지. 내 자식들을 향한 사랑으로 돌이켜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서 자식들을 온전한 자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 부부의 십계명을 잘 지켜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0일 부부의 날에 국가에서 제정한 이 여러분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10가지를 정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부부 계명에는 부부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면 가정이 망가지니까 동시에 두 부부가 화를 내지 말래. 깨달으십니까? 화는 화를 부르게 된다. 한쪽이 남편이 화가 나 있으면 아내는 입을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남편이 그 화난 것을 피해서 차라리 후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는데 함께 화를 내면 그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버립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들 그 가정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파괴돼 버리고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화가 났을 때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거예요. 조용히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화를 내면 암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암이 춤을 추면서 엄청나게 발발해서 다 여러분들 살갗을 씹어 먹습니다. 이게 암병이에요. 암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암세포가 활성화되도록 화를 부부가 함께 내면 함께 암병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돌하는 싸움은 부부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부는 충돌을 피하라. 잠언 15장 18절에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시편 37편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공격당하니까 분을 품어도 여러분들 다툼을 일으켜서 가정이 풍지박살을 나고, 부부가 한번 싸움해봐. 다시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먼저 손을 내밀겠죠. 더 장성한, 그 머리가 손을 내밀어야지. 머리가 큰 사람이니까 큰 사람이 머리가 손을 내밀어야지. 에? 깨달아지십니까? 하여튼 누구든 더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싸움한 다음에 빨리 화평해야 돼.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유럽에서는 빨간색 토마토 이제 마침입니다. 빨간색 토마토를 많이 먹고 싸움을 하면 암세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싸움하려면 부부가 오늘 싸움 좀 하자. 방울토마토를 잔뜩 먹고 저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질러도 암세포가 전멸돼가지고 절대 발발하지 않는다네. 부부의 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토마토가 좋대요. 토마토를 많이 먹은 다음에 싸움하면 암세포가 발발을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아예 말하는 거,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소리 좀 지르고 싸움 해보자. 토마토를 잔뜩 한 잔씩 먹고 저 학교 운동장에 가서 소리 질러. 자식들 안 보는 데 가서 실컷 소리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되겠죠. 뭐로 해야 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 버린다니까. 부부가 함께 화를 내면 함께 암병 걸린다. 자, 따라서 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부부가 함께 화를 내면 함께 암병 걸리니, 화가 난 쪽이 한쪽이 있으면 한쪽은 피해버리는 것이 지혜다.
함께 화를 내면 충돌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마귀는 더 무섭게 발악하여서 부부를 이간시켜 버린다. 갈라내 버린다. 믿습니까? 그래서 싸움해가지고 둘이 화평도 못하고 먼저 손도 못 내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부부는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인데, 부부가 행복한 삶은 중요한데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를 내고 싸우면 마음의 벽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또 상처가 나고, 화를 내면 암은 발발해서 암병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상담받은 거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아들만 둘 낳았어. 나이가 40대 초반 여성인데, 여집사야. 교회 남편도 교회 다니는 집사야.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니 이 여자 집사가 또 예쁘게도 생겼어. 근데 여기는 7년 동안 지금 한 집에 사는데 7년 동안 말을 안 해. 어떻게 그렇게 말 안 하고 살지? 나는 말 안 하면 미칠 것 같은데. 7년을 그게 말이 되냐? 밥도 함께 안 먹고 7년을 그 남편이, 근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여기 이혼 안 해줬대. 근데 자기는 이혼하기 싫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소가리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이제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누가 손해요? 여러분들, 손해난 짓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내가 그 아내한테 아무렇게, 남편과 아들이 둘인데 이혼 안 하고 싶대. 그럼 빨리 화해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아, 지옥. 아니야, 함께 사는 자체가 지옥. 그러니까 빨리 화평하라 이 말이죠. 화평하는 저라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 두 손 높이 들고 복창고 마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손도 행복하고, 자손들이 행복하면 사회생활도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국가도 행복한 나라가 된다.